평안하셨습니까? 기도해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밴쿠버 교회에서 있었던 선교사 리더 훈련에 잘 다녀왔습니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심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처음 선교사 운동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라서 고민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또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밴쿠버 훈련 이후에 서로 챙기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것을 나누고 격려하고 함께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 이제 오후에는 2022년 첫 번째 줌 미팅이 있고요. 이제 매월 첫 번째 안식일 오후에 함께 줌을 통해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한 것들을 서로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스피리추얼 파트너 운동을 함께 해나가는 것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온 교회가 선교사로 태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에덴 동산에서 약속되었던 뱀의 머리를 상하는 싸움의 하이라이트가 시작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상하시는 그런 과정에서 발꿈치를 상하게 되시지요. 사단과의 싸움은 가볍거나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셔서 그들로부터 기도의 지원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시는데 제자들 중에서도 수제자라고 하는 세 사람이 자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나와 직접 상관이 있는 내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거나 내가 할 수 있는 나에게 해당되는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으면요, 관심을 끄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이 문장을 1 hour, 1시간이라고 번역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얼마 동안이나 기도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거듭하여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함으로 시험에 들 수 있으므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육신이 약함으로 깨어있어야 하는데요. 깨어있어 기도해야 하는데요.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느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예수님을 3년 6개월이나 따라다니며 배우고 성숙한 제자들인데요. 예수님께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왜 1시간을 기도를 못하고 잠이 들었던 걸까요? 여러분 혹 1시간 기도가 어려우시다면 잠자던 제자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깨어있지 못했던 이유가 앞서 이렇게 소개되었습니다. 지금 읽으셨던 그 겟세마네 동산 바로 그 장면 바로 앞에 있는 같은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의 말씀인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기록된 성경의 예언의 말씀까지 인용하시면서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사람 혹은 일반적인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라도 쉽게 거절을 해버릴 일이 아닐 텐데요. 말씀하시면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셨던 말씀 중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었던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오히려 자신감과 충성심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21세기 이 시대의 우리 안에도 여전히 이런 자신감이 표현되는 때가 많습니다. 성경 말씀을 성실하게 읽지도 않고 규칙적으로 기도하지도 않는데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내 마음은 확실하다고 하는 재림교인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마저도요, 사단과의 싸움을 위하여 피땀 흘리며 기도하심으로 준비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언해 주시는 말씀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가 문제냐고요. 여러분,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잠이 든 것입니다. 내가 곧 배반하게 될 것이라고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다면요. 우리가 곧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요. 깨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 피땀 흘리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오히려 마음에 감동을 받고 함께 기도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언과 계시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까? 다가오는 일요일 휴업령, 짐승의 표, 대도시를 떠나야 하고 후에 작은 도시를 떠나 산과 골짜기로 들로 그런 곳으로 피해야 한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한다면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과는 관계가 있습니까? 진짜 내가 그런 도망과 핍박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요. 하루 1시간 기도가 너무 길다고 하게 될까요? 너무 바빠서 그렇게는 시간을 낼 수 없다고 말하게 될까요? 여러분, 예언의 말씀을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사건들이 나에게 해당되는 사건들임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육신이 연약하여 넘어질 가능성이 많은 나의 부족함을 인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또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대로 그렇게 좀 살아봐야겠다. 진짜로 예수님 말씀대로 좀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요, 참 눈에 띄이는 것들이 많은데 그러는 중에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시간을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근데 1시간을 기도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는 1시간 기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1시간이 아니라 몇 시간이라도 기도하는 일에 익숙하셨던 분이죠. 근데 제자들은 아직 그렇게 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처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제자들에게 요구된 1시간 기도는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 된 예수님 곁에 깨어있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사실 그 시간에 정확히 기도하시는 분 예수님이었어요.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앉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 머물러 깨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인류 구원을 위하여 죽어가는 그 자녀들의 그 마지막 그 생명의 그 소망을 인하여 애통하며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 소리 곁에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시간 아니라 2시간, 3시간이라도 기도할 수 있겠죠. 피땀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주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사람의 일방적인 소통일 때가 많습니다. 감사든 간구든 회개든 사람이 쭉 얘기하고 사람 할 말이 끝나면 기도도 끝나버립니다. 기도가 소통이라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기도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말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곁에 앉아있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긴박한 상황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는 것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기도할 때요, 계속 말하려고만 하지 말고 조용히 앉아있어 보는 것입니다. 주님 부르고 나서요, 가만히 앉아있어 보는 겁니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예수님, 오늘은 제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말하는 기도보다 듣는 기도를 더 많이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요,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성경 말씀이죠. 기도하면서 성경을 펼치는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구한 이후에 성경을 펼치고 성경 말씀을 읽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가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으면 잠시 멈추어 서서 눈을 감고 고백하고, 회개할 내용이 나오면 회개하는 기도도 드리고요. 성경을 가지고 정말 대화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나의 말만 하는 그런 기도, 쭉 그냥 읽기만 하는 성경 통독이 아니고요. 기도와 성경 읽기를 함께 합쳐서 서로 대화를 하듯이 주고받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한 단어 혹은 한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여쭙고 또 결심을 고백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을 만약에 읽으시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은 저를 위해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냥 버리면 되실 텐데 이 연약한 죄인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책임져 주십니다.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으시고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습니다. 죄 많은 저의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으시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받아들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세요. 저의 삶을 다스리시는 왕, 제가 갈 길과 할 일을 지도해 주시는 선지자, 연약한 저의 연약함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드려주시는 제사장 예수님이 계심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든든하고 힘이 있는 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어지는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자꾸만 사람들의 시선이,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오늘 하루 사람들의 시선보다는 예수님의 시선에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저의 기도의 범위가 내가 있는 곳, 내가 만나는 사람으로 한정되지 않고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고 멀리 떨어진 사람들도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아무리 멀리 떨어진 사람이라도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할 수 있는 열심을 주세요. 빌립보에 편지를 보내던 바울처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또 그것에 대하여 내가 나의 반응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이미 1시간 기도 하고 계시는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미 그렇게 1시간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올 한 해 시간이 되는 대로 1시간 기도에 대해 더 깊이 묵상하고 연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서 승리할 수 있도록요. 지난 밴쿠버 선교사 훈련에서 청년들에게 1시간 기도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마음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답을 하는 청년들이 없더라고요. 두 번째 시간에 1시간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해보겠냐고 했더니 이제 드세 사람이 그렇게 해보겠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내가 1시간 동안이나 기도를 할 수 있다고?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아서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커피숍에 앉아 있거나 공원을 같이 걸으시거나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얼마나 얘기를 나누시면 좋을까요? 5분이면 좋겠습니까? 10분? 1시간? 2시간이나 3시간요? 친하면 친할수록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어질 겁니다. 1시간 기도는요, 그래서 결과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의 결과입니다. 목표를 삼고 노력할 그런 일일 수도 있지만요,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니 1시간 기도를 하겠다 말겠다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시간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까지 오랜 시간을 앉아 있는 후에야 나오는 깊은 대화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1시간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만큼 깊은 관계가 되도록요. 여러분, 그래서 1시간 기도를 하시게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영성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곧 영원한 세월을 헤어짐 없이 그렇게 함께 보내게 될 텐데요. 5분 혹은 길면 10분 급히 할 말만 하고 더 할 말이 없어서 서먹서먹해지는 그런 관계라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1시간을 보내고도 그 2시간을 함께 보내고도 아쉬워서 또 다시 보내고 싶고 또 다시 대화하고 싶은 그런 깊고 가까운 관계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친한 사람들끼리는 가끔 그냥 아무 얘기도 없이 같이 앉아있기도 하잖아요. 물끄러미 상대가 하는 일을 바라보기만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렇게 부르고 가만히 앉아있어도 보고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쭉 읽으면서 들어보기도 하고요. 물론 내가 가진 사연들, 필요들, 간구들을 드리는 시간도 필요할 겁니다. 여러분, 1시간 기도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과 그렇게 깊은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곧 다가올 마지막 날 사건들 속에서 살아남기를 원하신다면, 끝까지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그 물으심을, 그 말씀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앉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2년이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 준비되는 확신을 갖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저희들의 부족함을 아시기에, 저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임을 아시기에 저희를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이렇게 1시간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고, 육신이 연약하니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만큼 예수님과 가까운 관계, 깊은 교제의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1시간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미 예언된 시련과 시험의 때에 넘어지고 도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담대히 서서 예수님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그런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렇게 시작되는 2022년 이 한 해 동안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고 깊이 교제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만나는 주의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